자, 그래서 어제 어디까지 했죠? 네, 주기도문 어디까지 했죠?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주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저 위에 계신 분. 저 위에 계신 분. 그리고 창조 뭐 하셨다 쳐요. 하시고 이제 그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놔두고 저 위에서 지켜보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관여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쩌다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드물고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우리의 세계. 그래서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관 가운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중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면 언제를 어느 정도의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되죠, 그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신 이때까지, 그 딱 세례 요한의 사역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가서 천국을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닫혀진 천국이 열렸다는 소리잖아요.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거를 알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럼 세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오늘 요번에 집회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 그죠? 우리가 지금 4일 4번 하고 오늘 지금 마지막인데,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핵심. 복음의 핵심이 뭐죠? 이러면 안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 시작부터 얘기했잖아요. 예?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네. 뭐에 대한 선포? 하나님의 나라 선포예요. 네? 다시 말해 뉴스, 복음, 뉴스잖아요. 굿 뉴스. 이 뉴스의 타이틀이 뭐예요? 타이틀. 그러니까 이 뉴스의 타이틀. 복음이다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오늘의 뉴스. 네, 그거예요. 아니 가까웠으면 안 되죠. 아니 왔다. 그렇죠. 네.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거예요. 복음의 타이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예요. 그런데 그 직전에 세례 요한의 선포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웠다. 그래서 뭘 당할 수 있어요? 침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어디를 쳐들어간다. 예? 그럼 여기서 지금 쳐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 빵집 정도 되겠네. 그렇잖아요. 여기서 런던 쳐들어갈 수 있어요?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요. 차로 한참 가야 돼요. 지금 당장 쳐들어갈 수 있는데, 예? 저 빵집 정도 된다니까요? 아니면 한 15분 걸리는 저기 파크 정도? 그만큼 뭐예요?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이 이제 근접할 수 있는 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회개하면 천국을 쳐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런 나라의 개념으로, 왕국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 사는 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말대로 하면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건 돌이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게 인식이 돼야 되고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온전치 않고 죄다라는 것이 인식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돌이켜야 된다는 건 아직 모르잖아요. 세례 요한 때까지도.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와서 그럼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탈취한 것도 다 다시 돌려주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못된 짓 좀 그만하고 착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세례 요한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전에 사람들은 올 거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어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은 뭐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예요? 또 계속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올 거다. 가까워 왔다. 이거예요? 뭐였어요? 지금 회개하고 기다려. 기다리라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 뭐라 그래도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예비해요? 길을 깔아요? 어떻게 길을 깔아요? 그것도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이거 하고 그 사이 끝났어요. 에? 세례 요한이 맞잖아요. 뭘 했어요? 세례 줬어요. 누구? 예수님.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가 그다 그랬다고요. 확정지어진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다 그거 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는데 세례요한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례 줄 때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실 건데 그가 그다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거 한 거예요. 선지자로서 마지막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라고요?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가 이보다 큰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 예까지는 뭐예요? 어렴풋이 그렇게 하나님이 할 거야 라고 안 하는데 거기에 뭐가 더해져요? 자기 생각이 더해져요. 자기 인식이 더해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도 보면서 이게 맞나? 지가 맞다 그래 놓고선도 지가 이 사람이라 그래 놓고선도 헷갈리는 거야.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지 생각이랑 틀리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알았던 거랑 틀리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맞나?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해놓고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리리까? 지가 한 짓이 있는데도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이보다 크다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그 엄청난 일이 있는데 자기가 뭘 한지도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고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다고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 나가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 그럼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 거는 몰랐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누가 그거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돌이켜야 돼요? 이제 그동안 못되게 살았으니까 착하게 살면 돼요. 이 돌이킴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잘하는 것처럼 뭐예요?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죠? 이건 성문화된 거예요. 그대로 따르면 돼요. 이게 더 쉬워요.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그대로 하면 돼. 못하면 언제들이 그렇죠. 바로 그거. 이제는 뭐 거의 상장 없나? 번제 드리면 돼요. 그게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만 살 수 있다?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또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우리는 뭘 알아요? 내가 죄인이구라는 걸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전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으니까 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번제 드리고 자기 모든 죄를 속죄하고 정결케 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그도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그거를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어기면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그 양한테 속죄해서 나 대신 그걸 죽이면 내가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진노는 뭘 향한 진노예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죄 지은 자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미워하세요. 누구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 왜? 그분은 사랑이니까. 그러면 뭐에 대한 진노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하는 만물과 하나님을 갈라놓는 죄에 대한 진노예요. 그 죄에 대한 진노. 그러면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죄를 없애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어요. 죄를 없애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뭐를 위한 진노예요? 멸망을 위한 진노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진노가 되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랑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뭔 짓거리를 해도. 네? 나는 나를 미워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나도 나를 인정을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쓰랴? 네? 그럴 때 더 하나님이 더 아프신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몰라줄까? 어쩌면 그렇게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 네? 우리가 어렴풋이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모가 돼서 자식들하고 얼마나 어떤 때는 진짜 얼마나 깝깝해요. 물론 화도 내죠. 보기 깝깝하면 화도 내지. 혼내기도 하고 어렸을 땐 때리기도 하고. 미워서 그래요? 사람이니까 미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솔직히. 그런데 그게 한번 미웠다고 계속 미워요? 아니에요. 때리고 나면 내 마음이 더 아파. 혼내고 나면 내 마음이 더 아파요. 확 했다가도 자기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게 뭐예요? 이 마음을 몰라줄 때. 자식이 그 마음을 몰라줄 때. 에휴, 지가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도 뭐예요? 가슴은 쓰린 거예요. 그냥 내비둘 수도 없고 저거. 그냥 내비두는 게 뭐예요? 그게 포기야. 그게. 그때는 알아서 하라.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또 부모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그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우리 나라 내 나라에 들어있으니까 내 법을 지켜. 이거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네가 내 사랑을 좀 알아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얼마나 절절한 사랑인지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원망의 말이 있었어요? 한마디도 없었어요. 한마디도 없었어요. 하물며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옆에서 같이 십자가 지던 그놈들이 뭐라 그랬을 때도 한마디도 없었어요. 한 놈은 어디 너도 한번 구원해봐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놈이 주여 내가 당신은 선하신 분인 압니다. 당신이 계신 곳에 오늘 밤 당신이 가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을 거다. 그 와중에도 데리고 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고요. 갈라진 이 모든 것들, 나눠진 모든 것, 부서진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게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당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 때문에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꼴보기 싫으니까 다 지는 거야. 한마디로.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지은 거예요? 그 때문에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을 우리 이 상태로 보면 뭐예요? 모든 만물이 어그러진 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관계를 벗어나서 내가 그 관계를 어그러뜨려서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이제 내가 관계 맺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를 배우고 경험했으면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같이 모든 만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나는 회복됐어. 그 다음에 뭘 봐요? 회복 안 된 사람들 막 아이고 저건 또 저거 아이고 쟤는 왜 저러고 살까? 저건 또 왜 저럴까? 이거 하는 거야? 아 지금 깼다 이거지. 그게 뭐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회개하기 전 생각은 이제 다 까먹은 거야. 나는 살았어. 죽은 것들만 보이는 거야. 아우 저 죽은 것들. 아우 저 죽은 것들. 이럴 때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참 진짜 아유 저걸 다시 죽일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고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떡하겠어. 눈에 보이는데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나도 같이 있었을 때 하나도 안 보였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이젠 자기가 하나님이야 거의 심판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너 자꾸 그렇게 판단하다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 네가 판단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에? 다시 하나님께 네가 판단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너는 누구만 봐라? 하나님만 봐라. 하나님만 보라는 소리는 뭘 보라는 소리예요? 내 꼴을 보라는 소리예요. 내 꼴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보여요. 자꾸 딴 사람 보고 뭘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 해결할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돼. 이것부터.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눈에 들보도 못 보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다 보면 그 몸부림치는 모습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랑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무슨 미국 무슨 영국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이 내 삶 속에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바꾸고 나도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전에는 다 뭐 하고 다녀요? 판단하고 다닌다고요. 판단하고 다닌다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데 잘못된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이게 언제나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게 바뀌는 거예요.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악으로 가득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통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기반인데 내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땅은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 속에서 회복됐으면 이 회복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타락해서 그 타락 때문에 받은 저주가 모든 만물에 임한 거잖아요. 그럼 회복이 됐으면 그 회복이 이제 어디에 전달돼야 돼요? 모든 만물에 전달돼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이제 나로 말미암아 회복된 내 관계로 말미암아 회복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경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있어요. 왜? 나는 이제 그것들을 돌봐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본 목적 안에 들어왔다고요, 다시. 그럼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처음에 저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영국교회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얘기를 무지하게 해요. 소셜 저스티스, 인바이러먼탈 리스폰서빌리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가끔 저것들이 지들 구원에 대해서는 알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맞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뭘 한다고 당장 바뀌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책임감을 깨닫고 움직일 때 비로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에서 뭐가 해줘야 바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걔들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뭣도 못해. 그 사람들은 항상 누구 눈치를 봐요? 사람들 눈치를 봐요. 왜? 뽑혀야 되니까. 결국 이거를 실권을 쥐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뭐예요?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뜻이 전파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고전이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 우리가 그쪽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그 문이 열리고 땅과 하늘이 통합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어요. 나눠놓은 거지, 임의로. 하나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그 나라가 가시화되고 그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높여지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얘기를 우리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하든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고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시험 잘 봐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런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 레pu테이션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이럴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다 뭘 생각해요? 그때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뭘 생각해요? 다 지들이 교회 안에서 지들끼리 짜고 치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다 백대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맨날 정의를 외치면서 지들은 뒷구녕에서 할 일 다 한다고. 그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높여집니까? 그래?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높여져요? 언제 높여질까 봐요. 장례식장에서 높여지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예. 내가 죽었다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예? 하나님이 나타날 때 예.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고 보세요.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내가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높여지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높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뭘 잘해서 높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을 때,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말을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일이 예수님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그와 대화하시고 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해요? 손살같이 동네로 돌아가가지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하더니 정말 그들이 진짜 이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처음엔 우리가 네 말을 듣고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보니 정말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와보라 이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는 이거 앞만 털어봐야 안 들어요. 듣질 않아. 믿지도 않고. 뭘 봐야 돼요? 증거를 봐야 돼. 어떤 증거?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건 이상한데? 하고 궁금증을 갖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찾게 돼 있어요. 찾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게 돼 있어요.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채우는 게 먼저예요. 채우는 게. 섣불리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판단하는 일만 일어나요. 판단하는 일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3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실습 한 번 시키셨어요. 3년 동안 실습은 한 번 시키셨어요. 딱 한 번. 그러고 나가가지고 진짜 우와 진짜 돼요. 와 이러고 왔더니 뭐라 그래요? 나도 봤다.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시키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시켜요. 우리 같으면 이제 경험하고 이제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내보내야지. 그래야 빨리 퍼질 거 아니에요. 안 해. 한 번 딱 실습시키고 그 다음에 안 시켜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오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고 이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고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라. 언제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라.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예요? 진짜 그들이 기다려요. 진짜 그들이 3년의 결실이 그거예요. 그 3년의 결실이 그거예요.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 사람은 머리보다 몸이 빠른 사람이에요. 몸이 먼저 가. 입이 먼저 가고. 그래서 칭찬도 듣지만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실 때 보여요. 다른 제자들은 보고 귀신이다! 막 그러는데 내니 염려 말라. 나다! 염려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더니 주여 만일 주시면 나로 오라 하소서.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면 나도 거기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와라. 그랬더니 앞뒤 안 돌아보고 그냥 뛰어들잖아요. 그래 막 가다가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거지? 여기 어디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펑 빠져요. 그게 베드로예요. 이걸 열정을 주체를 할 수 없는 게 베드로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러니 기도하라면서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고 있다. 네.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갈 겁니다. 나는.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그 마음은 그랬어. 예수님이 죽는 데 가면 나도 거기 갈 겁니다. 진짜 그 마음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 베드로의 그때 베드로 마음 어떻겠어요? 진짜 예수님 뭐라도 너무 모르네.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와, 너무하네.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다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내가 뭘 했는데 너 그랬지? 그러니까 아닌데? 나도 놀래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말은 어떻게 나와요? 다 자연스럽게 아닌데? 그러니까 얼굴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막상 다치면 나도 모르게 이거부터 해요. 차라리 죽여라. 이거 안 된다고요. 에? 그것도 3번이나 하고 났더니 어떻게 돼?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아닌데. 그런데 나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싫어. 죽고 싶어 진짜. 그게 베드로의 심정이에요. 근데 그걸 또 찾아와요, 예수님은. 어떨 때 보면 좀 얕구죠. 얼마나 얄구죠. 그걸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 심정이 어떻겠어요? 와, 미치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고 안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나를 돌아봐도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은 정말 막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나로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 마음으로 내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너짐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라 그래도 못하던 게 계속 고락도로 자고 이러는 게 이제는 그게 안 돼. 내가 내 모습을 봤더니 그게 안 돼요.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 자리가 높을 것 같은데 내 자리가 높을 것 같으냐. 이거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채우시고 능력으로 덮으시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요. 그거를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비로소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가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배하실 때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이게 되면 뭐가 돼요? 마지막 처음 이제 우리 비로소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 그 자리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후렴구가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절절한 얘기인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내 삶에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내 삶의 모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로 온전히 지배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일을 내 삶 속에 이루시고 이제는 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